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 중에 제가 펠팍에 나가가지고 어떤 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신라제가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고 점심 시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준명이가 엄마랑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손님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애기 좀 봐주겠다. 저희 집사람이 그랬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가서 편안하게 밥 좀 먹고 와라. 그리고 이제 준명이를 둘이서 물고 빨고 그러면서 막 이제 즐겁게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외국인 노인 부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샌드위치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막 애를 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 남자분이 저한테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한마디 딱 영어로 했습니다. Grandson?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좀 충격이 되기는 됐지만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그 소리를 들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저씨라는 소리를 처음 듣고, 그 다음부터 아저씨 소리를 이제 점점 많이 듣게 된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천천히 더 들을 날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지껏 이 땅에 태어나서 늙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 기간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억되는 삶을 살았냐, 그 삶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뭔가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쓰고 없어질 것들을 더 잘 쓰고 더 잘 모으려는 그 생각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서포트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는 말로 지금 인생을 헛살고 계시는 겁니다. 다 헛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뱅크 어카운트에는 잔고가 쌓일 수도 있고 어떤 내 겉모양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헛손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이 소식이요,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들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런데 기회가 다 없어진 다음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걸 뭐라 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은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였냐면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으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2장의 말씀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간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불러서 참 히트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실제로 인생은 nothing to lose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nothing to lose가 아니고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지 않으면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죽는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망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그런 증인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을 살아도요, 지금보다 100배 거룩한 삶을 살아도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진노의 자녀만 남습니다. 진노의 자녀만 남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데 내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만 남아서 그 죽음은 그냥 세상에 동물이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질을 아는 사람, 예수님 빠지면, 예수님 은혜 빠지면, 그의 피가 빠지면 나는 진노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남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는 준비 없이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 생활을 12년이나 해놓고 준비 없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참 여러분 들으시기에 한심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도저히 난 목사는 못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거의 포기하려고 마음을 다 먹은 그 무렵에 갑자기 뭐에 쫓기듯이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어떻게 불이 나게 딱 코어 멤버가 정해져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저희 집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고 어느 방향에서 나가야 되는지, 또 그 즈음에 제 믿음이 한번 확 체인지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가 나갈 길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특이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분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요. 읽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교회 이름 참 특이하네. 그러면 성경을 잘 안 읽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오래 하면 좀 신비주의 같은 느낌을 줄까 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그때쯤에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에는 잘 안 있던 일,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에 있는 그 구절들이, 구약과 신약의 몇 구절이 갑자기 저한테 꿰어지는, 구슬 꿰듯이 그렇게 꿰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없이 한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다가 이 구절을 따라서, 그때 받은 느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10월 20일에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공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공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공치는 날, 일 안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공을 치고 계셔요. 그렇죠? 원래 공일이라는 날이 공치는 날이라는 뜻인데 일하는 날 공을 지금 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 쉬고 계시는 분도 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 준비한 것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려는
강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뭐라 그러면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소는 처소인데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도 처소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띄우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처소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이 뭡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2000년이나 그걸 짓고 계신 거 보니까 엄청난 곳을 짓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주님의 성품을 몰라서 하시는 말입니다. 주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짓고 계신 처소는 뭘까요? 이게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즉 주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연합이 바로 주님이 짓고 계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평안하게 거하는 그 영원한 연합이 주님이 짓고 계시는 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이 14장에서 얘기한 처소는 주님 우리가 거하는 처소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이 하나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 처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오늘 좀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른다고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아셔야 전체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모인 데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우리는 지금 그분은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 안 믿고 악을 행하다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갔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를 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경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지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옥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셨냐면 게헨나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지명을 사용하셨어요. 이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길 때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심하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번제를 그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게헨나라는 골짜기에서 그 짓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골짜기가 저주받은 곳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시체를 태우고 쓰레기를 태워서 불이 꺼지지 않고 버러지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옥과 가장 땅에서 비슷한 곳이 바로 게헨나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게헨나라는 지명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죠?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이라고 안 했고요, 거기 음부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음부할 때 그 본문 하데스, 원어의 하데스랑 똑같이 그 부자도 하데스에 갔습니다. 이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순간이 가장 마지막 때인 겁니다. 오늘 보시면 계시록 20장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가장 마지막에 불못이 등장하게 되죠. 맨 처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개구리와 용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면서 그곳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 곳, 거기가 바로 불못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냐? 음부에 가게 되고요, 그 음부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때가 언제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입니다. 모든 마지막을 다 정리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하는 처소가 바로 이 마지막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주님을 섬기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게 됩니까? 오른편 강도가 간 곳이죠.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낙원이에요. 영어로도 분명히 paradise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믿고 죽은 사람들을 뭐냐면 자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 마지막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곳은 완성되지 않았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쓰는 자기의 영혼이 있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고 천군과 천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위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장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 장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이름 이전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지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셔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처소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저는 말 못해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처소 되게 하시기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한 것뿐이지만 주님이 나를 처소 삼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저를 처소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보다 100배나 더 거룩한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우리는 처소가 되는 건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워낙 지금 이 세상의 믿음이 타락하고 구원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회개와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밖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처소로 지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끝나다 보니까 삶의 구원받은 증거, 주님의 내가 처소가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긴 좀 말이 이상하고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첫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과 동거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과 동거하십니다. 순종한 사람과. 잠언서의 말씀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남편 말 듣지 않고 쨍쨍거리면서 사는 여자랑 사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동물하고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그 잠언에 있죠. 그거는 남자와 여자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주님이 만드신 말이 아니고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주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동거하느니 차라리 혼자 있겠다라는 주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은요, 타락해가지고 주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롭게 된 사람이 다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는 각오와 결단과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서 은혜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히 보시는 것이고, 너랑 같이 동거하느니 내가 차라리 짐승하고 같이 있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 원하는 대로 다 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성경 안에는 분명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과 동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시냐면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 중에.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주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찬송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은 멜로디와 가사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이 바로 주님의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입술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찬양이 뭐 하는 행위입니까? 찬양이 뭐 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입술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겠냐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할 때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동류다, 나와 같은 종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형제가 신부가 된 내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끔찍해져 가지고 유럽의 어느 곳에서는 개하고 결혼을 하는 거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하고 결혼하고요, 개는 개랑 결혼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닮은 사람, 주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신부 삼으십니다. 너무 원리가 간단해서 좀 허탈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을 삽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16절에 선을 행하고 자기의 가지고 계신 모든 생명까지로도 다 나눠주신 그 삶을 사신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며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계명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본질이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맺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그분과 동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비도덕적이라고 악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신학의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악하다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을지언정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선하다는 얘기를 듣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 도덕적인 삶을 주님 계명 안에 다 있으니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 하나도 놓기 싫어해요.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 앞에는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너희는 세상이라는 어두운 나라에 천국이라는 밝은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샘플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뭐냐면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고 그리고 똑같은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밝고 빛난 세마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책을 읽건 영화를 보건 간에 주인공의 입장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소설을 보면 여자분들은 여자 주인공의 입장에 쉽게 동화가 되고 남자분들은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 쉽게 동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의 그 입장에 쉽게 동화가 돼버려서 성경을 읽으면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성함이 해자 자자를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1942년도에 태어나셨고 그때가 창씨 개명할 때였어요.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쓰신 거죠. 저희 조상들을 다 보니까 창씨 개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창씨 개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조상들은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일제에 그렇게 앞서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제 조상들도 기회만 있었으면 친일을 하시려고 그랬지 독립운동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선지자들 무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조상 때 살았더라면 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때 있었으면 너희도 선지자를 죽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안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있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냐면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화는 여러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완전하게 닮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힘쓰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란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누구도 볼 수 없는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눈에 비치기에 우리들은 어떨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시고 다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죠. 그 삶을 살고 싶어 하기는 합니까? 이게 오늘 처소가 되고 싶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이 설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 삶을 정말로 살고 싶은 소원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의 일부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 나라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 암입니다 얘기하는 게 심한 말입니까? 6개월밖에 못 살 사람한테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심한 말인가요? 아니지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심한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칠 길이 있는데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은, 그렇죠? 아주 심하고 못된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악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는 천국 갑니다 입으로 주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신 분이 천국에 받아주셔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뭐냐? 마지막에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라고 이야기하실 분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가 입으로 주장하는 대로 나중에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내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처소되려고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고요, 십자가가 날마다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구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정말로 그 달리시는 그대로 내 눈에 밝히 보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받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제1 목적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빼고 교회로서의 제일 목적이 바로 주님의 처소로 날마다 지음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향해 달려갈 거고, 설교자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자고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의 처소로 발견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처소되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